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도의 많은 열매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쳐서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만 세워놓고 떠났기 때문에 말씀의 젖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못한 것이 항상 가슴에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바울의 가슴에 짐으로 남아있던 아픈 손가락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곧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들과 같이 여겼던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파송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도 수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환난을 만나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환난을 이겨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코로나와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항상 가슴에 짐이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앞에 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벌써부터 한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의 방해로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절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인간적인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칼빈은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한 걸음이라도 성공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먼저 주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환난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선택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리만 요란한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곳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종류의 사랑은 모두가 주께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도 피차간과 라는 말씀처럼 피차간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차란 신자와 신자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사랑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교회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 대 불신자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의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불신자를 포함하는 이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겨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여 어떻게 환난을 이겨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행할 일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환난과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환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말은 함께하며 격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며 정죄하면 서로가 실족하여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날수록 서로의 믿음을 위로하며 격려할 때 어떤 힘까지 생겨서 세임을 받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겨내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환난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위로하며 격려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궁핍과 환난을 이겨내서 오히려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와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도록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을 하지 말고 서로의 믿음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전달하여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그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며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성도가 많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만 해주어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서로가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의 환난과 모든 삶의 환난 가운데서 이처럼 서로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신을 맞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 위하여 백신을
막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이미 믿음의 백신을 잘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백신을 맞았을까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맞은 신앙의 백신은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주는 믿음의 백신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주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리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까지 가지 않고 가벼운 증상으로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환난을 만나든 안 만나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리 믿음의 백신을 맞아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맞은 신앙의 백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신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영혼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초기에 한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백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맞은 신앙의 백신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백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백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이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환난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필승의 무기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의 시기에 이 5가지 무기를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시면서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싸우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사단의 그 수많은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짓지 않고는 사단의 대적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자가 군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무기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지기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세상이 약해져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거룩함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무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5가지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이 백신을 다시 맞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해져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